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성경 고사나 성경 퀴즈를 하면은 꼭 창세기 5장에서 한 2문제 정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의 이름과 나이는 무엇입니까? 이 두 문제는 단글로 등장하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고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의 이름은 머두셀라고 나이는 969세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일학교에서 이런 단답형 문제는 출제하는데 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며 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머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과 5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과 5장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비교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가인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셋과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다르고 그 내용도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런 족보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쭉 내려와서 7대손 그리고 아담 셋 쭉 내려와서 7대손에서 그 7대손에 해당되는 인물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7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인과 셋의 7대손은 각 가계의 특징을 완전히 드러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4장과 5장을 읽을 때에 비로소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의 7대손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7대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라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로 24절까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대손 라멕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라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를 깨트리고 아내를 2명 두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리고 좀 내려보면 아내들이 계속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하지만 라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라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뭐냐면 동해복수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것이지요. 이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나는 그 묘사를 쭉 읽어보면 25절에 가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여기 말하는 상함이 바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페차가 23절에 상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뭘 드러내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동해의 복수법을 이 라멕이 지키지 않고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를 입힌 것을 끝내야 되지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소년을 죽여버리고 또 그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동해복수법을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법의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그런 해를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남을 해치지 말라는 그런 법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라멕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징했지요. 그래서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지만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거드름을 피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에녹은 라멕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에녹 역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에녹이 죽었다는 기록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두셀라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살고 죽었더라로 끝내고 있습니다. 4절 봐도 아담이 살고 죽었더라. 셋도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11절에 살고 죽었더라. 게난도 살고 죽었더라. 마을랄렐도 살고 죽었더라. 야렛도 20절에 살고 죽었더라. 머두셀라도 27절에 살고 죽었더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에녹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고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건 역시 다른 인물과 에녹을 비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패턴이 계속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은 후 7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절에 게난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3절도 낳은 후 지냈으며 낳았으며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유독 에녹에 와서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될 것이 지내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 지내며가 없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지금 그 부분을 다르게 기록함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만 기록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시기 혹은 그 계기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이해하는 가장 큰 열쇠가 뭐냐면 무드셀라입니다. 도대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일까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과 그의 나이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트와 살라흐. 무트라 말은 죽다는 의미고 살라흐는 보내다는 의미입니다. 보내다. 그래서 이것을 전후 문맥에 맞도록 해석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원어상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내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노아의 홍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에녹 시대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나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죄인들을 향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는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지요. 그러면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만일 무드셀라가 올해 2019년에 죽었다면 무드셀라는 몇 년도에 태어난 것입니까? 1050년에 태어난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무드셀라가 올해 죽었으면 105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969년입니다. 정말 긴 기간이지요. 이제 무드셀라의 나이와 노아의 홍수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읽기 쉽도록 따로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창세기 5장 21절로 29절에 보면은 몇 가지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총 생존한 연도는 365년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총 무드셀라의 생존 연도는 969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출생할 당시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입니다. 187년 플러스 182년 하면 369년이죠. 노아가 출생할 당시의 나이가 369세에 무드셀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출생한 다음에 무드셀라가 생존한 기간은 600년입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총 969년을 살고 노아가 출생할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였기 때문에 노아가 출생한 다음에 생존 기간은 600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년에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만 하면은 연도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는 노아 나이 600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 그냥 우연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오래 산 만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22절,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봐도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상 에녹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은 몇 군데 더 있지만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와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본문을 보시면 아담의 7대손으로 묘사된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예언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가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이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유다서에는 유다가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에녹이 예언한 내용은 유다가 살던 신학시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지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즉 에녹이 예언한 유다 시대, 신학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주님을 거슬러서 완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신학시대에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에녹 자신이 살던 구약시대 사람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시대 사람에게도 당연히 예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영어로 올소라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카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시대에도 15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고 주로 거슬려 말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또 장차 올 세대에 다가오는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다가 에녹이 예언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라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라멕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1처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의 복수법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다서 15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다서 14장에 나오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자신의 시대에 살았던 라멕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에녹을 정의했습니다.
에녹은 전도자였다. 그리고 지구촌 교회를 옛날에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다.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행한 그 예언 사역, 전도 사역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증손자 노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까지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봤습니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이 계속 아담부터 셋, 에노스 계속 셋의 족보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 중에서도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300년 동안 외쳤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녹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참 에녹이 현대 사람을 좀 비교하면은 그 부흥하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 그리고 열매가 전혀 없는 선교사 몇십 년을 그 땅 가서 사역을 해도 한 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에녹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사역을 두고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900세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300년이나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에녹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왕따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에게 먹히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에녹도 사람인데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열매 없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한마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에녹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행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로 단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바뀐 이유는 70인역 때문입니다. 70인역. 70인역은 뭐냐면 헬라어 성경입니다. 세계 최초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지요. BC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지중해를 다 장악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때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부하 4명이서 그 방대한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전부 다 헬라어 언어를 쓰고 헬라어 문화가 그 지방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수가 70명이라고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7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2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6명씩 신학자들, 최고의 신학자들을 데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번역했기 때문에 72명이라고 말하는 학설도 있고 70명이라고 말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70인 번역위원들이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부분은 다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70인역의 창세기라고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70인역을 이 헬라어를 영어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되겠냐면 Enoch was well pleasing to God after his begetting Methuselah. And Enoch was well pleasing to God and was not found because God translated him. 그러니까 이 70인역 헬라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부분을 well pleasing,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겠다는 말로 번역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 성경을 참고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참고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에녹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좀 전문적인 좀 설명이지만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고대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바꾸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다른 동물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바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금 대학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거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핵심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6절에 나오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동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부패해졌고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부분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상 주신다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본구주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 자체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읽으면 우리가 원할 때 그 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상을 받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상보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자가 2명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손자는 여러분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선물을 줄까?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만 받으면 코빼기도 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다른 손자는 여러분이 주는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손자는 시간만 되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쌓이자 이 손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손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두 손자 중에 한 명과 동행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 분인데 10살 때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선교 단체도 만들어서 많은 선교 활동도 하시는 그런 일본인계 미국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습니다. Three Kinds of Love. 세 종류의 사랑.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if의 사랑, because의 사랑, in spite of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참된 사랑은 in spite of의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그냥 주제로 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f는 만약이지요. because는 무엇 때문이지요. in spite of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언젠가는 상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녹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왕따와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참된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if의 믿음입니까? because의 믿음입니까?